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당시 어떤 형벌이었는지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왜 하필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은 다름 아닌 당신을 위한 일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한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와, 이건 진짜 찐사랑이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찐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인데, 공의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충돌되는 속성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구원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줬습니까? 대답하기가 난감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된 분이시고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만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는 틀림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코 공의로운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뽑겠어요? 어떠한 잘못도 다 눈 감아주고 그저 허허 웃으면서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지도자를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의로운 처벌을 내리는 지도자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내리는 지도자를 모두 다 원할 거예요.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는 지도자는 절대로 정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하물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엄격한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손자가 수염을 마구 잡아당겨도 그냥 허허 웃기만 하시는 그저 맘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죄를 결코 지나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공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있죠.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다 받았다. 너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겠다. 나와 화목하자라는 선포이고, 동시에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고 죽었다. 네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반드시 죽는다 라고 강력하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선언이 충족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모두 충족되었고, 이로써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곳이 된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되는 것, 즉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고,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공의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GPS 온라인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만나요.